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로 그리고 이 찬양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은 모두가 나치와 히틀러에 열광할 때 반나치, 반 히틀러 노선을 고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의 신학 교수의 삶을 버리고 다시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1943년에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결국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누군가 보면 참 어쩜 저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옥중에서도 많은 서신과 논문들 그리고 설교와 기도문을 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엄혹한 상황, 뼈아픈 그 시절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이겨냈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가슴이 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당신 앞에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등졌습니다. 큰 거짓이 머리 드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영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절박한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자비의 근원이신 당신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섰습니다. 이 무서운 시절의 소란이 끝나면 우리에게 확신의 시절을 주옵소서. 이 어두운 어둠 속의 방황이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밝은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거짓의 구분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범죄를 씻어 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견디게 하옵소서. 감옥에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독일과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일이 매우 희박하지만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고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괜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끝날 줄 알면 즐기다나 살 걸.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 시대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 몇 시간 후면 유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16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온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좀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비껴나게 하시고 좀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당신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영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 주제는 단 하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터인데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는 분명한 위격이 존재하시는 각각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특별한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혼연일체되어 일하십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각각의 의지와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그 뜻이 온전함을 믿고 같이 혼연일체되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내가 좀 물러서서 하나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집안에서 살아도 마음이 안 맞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그게 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양보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혼연일체가 되는 뜻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섭리의 주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게 옳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육체를 가지고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방향, 한 뜻, 한 마음으로 달려가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적당히 타협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슬쩍 곁눈질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보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슬쩍 곁눈질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각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여기를 선택했지, 내가 여기로 발걸음을 옮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두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혼연일체되어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기에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믿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성도가 줄어들거나 재정이 줄어드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위기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누구라도 와서 이 식탁에 앉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서로를 돌보아요. 여러분, 내 것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이것을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것을 나 아닌 남에게 막 나눠줘요.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형질이 같아서 하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신 이 자녀가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녀가 울면 부모가 같이 울고,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가 같이 기뻐해요.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같이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저 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신 적 있으세요? 물론 나쁜 일에 쓴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구워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남이 아닌 나 자신과 같아서, 나와 동일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줍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내가 남이 아닌 하나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는가? 여러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바나바다. 저 사람 바나바다. 바나바란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야, 저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만 땅 있나? 나도 땅 있어. 그래서 그 땅을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교회 앞에 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다 드렸어요. 아까웠던 거죠. 여러분, 이 아까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죽어버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시기에 질투하다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6장에 가보면 본격적인 분열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원망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원망으로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파가 갈려요. 헬라파, 히브리파, 원래 본토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 서로 파를 나누었어요. 갈렸다는 거죠. 분열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홀로 된 여인들을 이 음식 구제를 매일 했는데, 음식 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모아다가 어려운 여인들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헬라파 유대인의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이 구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에게 나누어주지 않느냐? 결국 원망으로 분열됐고 너와 나를 가르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우리의 본성입니까? 하나 되는 게 본성입니까? 아니면 나눠지는 게 본성입니까? 나눠지는 게 본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아주 적나라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오셨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극찬입니까?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 겁니다.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 너와 나는 다름이 없다 했어요. 근데 죄짓고 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것을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 결혼 생활하신 두 분께 여쭈어도 그럴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이 끄떡끄떡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치가 잘 안 돼요. 아유, 이게 한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항상 옆에 사람은 짬뽕 좋아하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분열, 그 나누어짐은 우리의 본성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잘 되라고, 나 평안하라고가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에 가장 충격받았던 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비춰보면 우리 여태까지 잘 살았습니까?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라 하시며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 전도 물품을 만들고 또 계획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전도 전문 연예인이 있어서 이 기획사에게 연락만 하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보내주는 기획사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하나됨을 빼놓고 하나됨을 제쳐놓고 하나됨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됨을 놓쳐버리고 전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됨 없이 기가 막힌 행사나 집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전도하면 결국은 실망만 남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또 옷같네 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너와 내가 다름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이 약 다물고 하나 돼야지,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주님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갈등의 그 어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갈, 이 칡을 의미합니다. 등나무를 의미하죠. 갈은 항상 왼쪽으로 꼬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또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한 나무에서 만나면 갈과 등이 서로 죽이려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꼬아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쪽에 서 계시든 등 쪽에 서 계시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이러면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원망을 하든 원망을 받든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갈등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원망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아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놀랍고 풍성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은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하나됨으로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됨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된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귀한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나타내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할 때, 원망할 때 그 갈등과 원망을 들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주와 하나됨을,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성만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드리신 다음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잡수신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분병할 때 여러분 받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몸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드십시다.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마십시다. 드신 자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독서대 위에 올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성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시며 그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과 교회의 여러 가지 쓸모를 기억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과 샘의 깊은 복을 주시고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을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되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